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런 일들이 병사들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은 로마 당국에는 전쟁을 한창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각처에서 제국주의 아래 그 영역을 점점 팽창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에게 노동 징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배도 징집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도 자유롭게 국가의 업무에 관해서 징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노동 징집권에 의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연도에 서 있다가 징집이 됩니다. 근데 이름이 구레네, 키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역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아마도 이 당시에 유월절을 맞아 고국을 잠시 방문했던 디아스포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몬은 연도에 무슨 일인가 하고 둘러섰다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징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 게 너무 힘겨우셨으니까 대신 얼마간을 그 세로막대기와 가로막대기가 있는데 이미 세로막대기는 현장에 세워져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신 이 막대기는 가로막대기예요. 이 가로막대기를 일정 거리 이 시몬이 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부득이 어쩌다가 억지로, 그래서 구레네 시몬하면 우리 보통 제목이 툭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죠.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정이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의 인사 속에 소개가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은 비록 억지로 이끌려서 징집이 되어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일정 거리 지고 올라갔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훗날에 사도 바울의 훌륭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살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어거지로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그냥 간사들의 선배들의 진장들의 잔소리에 끌려오다시피 앉았다가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게 되고 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큰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나 뭐 여기 그냥 오려고 온 게 아니고 다 오려고 온 사람은 그렇게 드물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어깨에는 어거지로 해야 될 일이 있겠고 억지로 걸어야 될 삶의 무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보화를 감추어 놓았는지 우리는 당장은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것이 오늘 일하는 현실의 시간 속에 내게 맡겨진 책무고 직무라면 그냥 군소리 덜어내고 가보자, 해보자. 믿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길 속에, 아니 그 길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성경을 좀 볼까요?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여기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자의 큰 무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슬피 울다라는 말이 콥도 드레네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 단어의 습관적인 용례를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 그대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습관적으로 우는 울음을 얘기합니다. 다시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습관적으로 우는 울음을 얘기해요. 이것은 유대인의 전형적인 애도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짜 적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애도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걸 경계시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십자가를 애도하는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멜 깁슨이 감독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을 했어요. 영화 자체는 영화적 측면만으로 평가할 때는 나무랄 데가 없는 영화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한 2번 봤어요. 그런데 특징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의 장면을 아직까지 나온 영화 중에 그처럼 리얼하게 실제화시킨 영화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사실 묘사를 잘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단점이 그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본질을 많이 비껴서 있다라는 느낌을 볼 때마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기까지의 고난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서 영화의 모든 초점을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감성적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 물론 고통이 얹어져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수치를 겪고 침뱉음을 당하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끝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마무리 단계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추적하다 보면 거기에 문자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면서부터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미 배반하기로 작정한 유다가 군호를 짜서 자기를 팔아넘기려고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죽음애로까지 가시는 걸음은 사실 형식적으로는 끌려가는 길이고 체포되어 가는 길이고 억지로 가는 길처럼 보여지지만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스스로 순종하여 들어가신 길이에요. 이걸 놓치면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애도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이 사람의 그 애도의 감정이라는 것이 본질을 비껴보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감정이 좀 식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좀 가슴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실제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근간을 이루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길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어제 그제 새벽을 통해서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일절 자신을 변호하시거나 억울하게 고발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논박 벌이지 않았어요. 아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그냥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이거는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가 하면, 십자가로 걸어가신 길은 분명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치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걸어가셨지만 더 놀라운 본질은 뭐라고 기도하셨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 인간의 무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무지는 나 모르고 그랬다고, 그건 죄입니다. 무지가 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두 행악자를 만나게 돼요. 양편에 달린 두 강도를 보게 되죠. 근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욕합니다. 인류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로 다 나누어집니다. 인류는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죠. 현대는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 나눕니다. 그러나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 행악자 가운데 달리신 예수를 중심으로 그 두 행악자 사이의 중앙에 그래서 예수님은 달리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낙원이 허락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에 놓이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정적 순간을 맞닥뜨리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이 말은 수사적 표현이죠. 그 다가올 최종적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겠고 젖먹일 젖이 없는 자,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하지 않은 여인이겠죠? 차라리 그 여인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의 다가올 어떤 끔찍한 시간 또는 일들, 현장에 대해서 수사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0절을 볼까요?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우리 다 같이 다음 절 31절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하는데 우리 잠언서를 한번 보십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여기 지금 의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의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다음 절 시작.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다음 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 같이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이 말은 잠언 기자가 장차 오셔서 악인과 죄인들을 위해 대신 보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메시아적 약속을 이 잠언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일한 의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 구차한 신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입니다. 32절 오늘 본문을 좀 보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여기 해골이라는 말은 갈보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갈보리를 또 다른 말로 무얼로도 부르곤 하죠. 갈보리, 골고다 다 같은, 해골, 골고다, 갈보리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은 표현인데 보통 골고다는 아람어로 굴굴타라고 부릅니다. 아람어로. 이걸 헬라 말로 바꾸면 그 당시 헬라어를 썼을 테니까 크라니온이라는 말로 써요. 근데 이걸 라틴어로 또 바꾸었으면 칼바리오. 이 칼바리오가 이제 갈보리로 이 발음이 변형되죠. 그리고 해골이라는 말은 거기에 죽은 사람의 이
해골이 많은 이런 의미보다는 그 지형 자체가 해골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해골이라고 부르곤 했다라는 설이 정설로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 제가 사복음서를 좀 찾아봤어요. 어떤 부분을 찾아봤는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요한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복음서 기자가 마태도 얘기를 했고 마가도 얘기를 했고 누가도 기록을 했고 요한도 기록을 했어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복음서를. 마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마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요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같은 얘기를 두 번씩이나 왜 그렇게 반복을 할까? 저는 이 대목에서 특징을 발견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사복음서의 기자가 다 기록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수식어도 어떤 형용사도 어떤 부사도 앞뒤에 덧붙이질 않았어요. 그냥 딱 하나의 사실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이 단순한 기록, 이 담백한 기록이 우리에게 울리는 감격이 훨씬 크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부사나 수식어나 형용사가 필요할까요?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쾅쾅 못 박고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거 다 쓸데없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사람이 끼얹어 놓은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 노폐물들로 묘사된 모든 형용사, 수식어, 부사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어떻게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 정도의 사실만 집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십자가 언저리에 너무나 많은 난잡한 신학, 복잡한 설명, 과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담백하고 꾸미지 않은 정말 단순한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묵직하게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속옷 겉옷을 다 나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은 맨몸으로 완전히 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십자가에 또 이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까지 유난히 생각해 볼 세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요한복음에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은휘하더니, 그 말은 자기 신분을 부자니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 예수의 신분이 얼마나 일반인들의 눈에는 위험한 신분이었습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상당한 인생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부자로서, 명망가로서 아마 선뜻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좀 꺼려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의 돌변한 행동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누구와 같이 갔죠? 니고데모와 같이 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모두 3차례에 걸쳐 등장을 해요. 한밤중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 때문에 찾아왔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논란 중에 은근히 슬쩍 끼어들어서 니고데모가 한마디 하죠. 이 사람의 말만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한 결과를 가지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때 조금 용기를 내서 예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용감히 관청에 가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십자가에 자신이 처형을 진행하면서 숨을 거두는 한 죄수의 운명의 순간을 목격하고 자기도 모르게 신음처럼 내뱉었던 고백이 뭐죠?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백부장.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그 정도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위험을 각오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 사형을 자기가 집행했어요. 이렇게 십자가는 인류를 둘로 나누어요. 자기의 전부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끝까지 패악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욕하고 저주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으며 또 하나 확고한 결단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계속 편만하게 증거돼야 되겠구나. 그들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귀한 시간을 주셔서